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장염품을 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장염품은 시니 주밖에. 다시 고백합니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품은 신이 고백합니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같이 내 맘 만지시는 분 없습니다.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타났네. 내게 주밖에 없네. 선포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선포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그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나를 평안케 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그 사랑.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평안케 하시는 주 사랑. 내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행하기까지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옵고 우리를 가르치시옵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그 사랑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시옵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스데반과 사울이라고 함께 잡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책은 역사책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제국들, 이 배경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기술해 주는 것 같지만요, 사실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한 번씩 이 성경이 사실인지를 검증하거나 아니면 이걸 막 비판하는 일들이 사실은 있어요. 과학의 영역, 또 역사의 어떤 고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의 오류를 막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허구의 창작물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해요. 물론 성경은 과학이나 역사적으로 이게 고증을 통해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우리가 잘 아는데 지구의 나이에 관해서도요, 성경의 기록을 쫓아가 보면 지구의 나이는 한 6,00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과학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 정도예요. 6,000년과 46억 년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우리 지구의 나이를 우리가 계산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살아가면요,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도 좋아하는 이 공룡이죠. 공룡의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룡이 출현하고 멸종한 시기를 우리가 잡을 때 2억 2,500만 년?
그 전에서 한 6,500만 년 그 사이에 공룡이 존재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구의 연대는요 6천 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말이 안 맞는 거죠. 노아의 홍수, 홍해가 갈라지는 기록은요 역사서 어디를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그냥 고대 그 중동 지방이에요. 그 지방에서 그냥 전설처럼 떠돌던 이야기. 그냥 역사에 검증된 기록은 한 줄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과학자들이 정말 이게 허구다. 이 성경이 정말 가짜라고 이 드는 구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 달과 태양이 멈추는 장면이 있죠. 태양과 달이 멈춘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는 거는 그냥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게 아니라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죠. 지구의 자전이 멈춘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지구 자전의 속도가 있어요. 지구에 돌아가는 속도가 1670km래요. 시속으로. 이렇게 하면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이걸 그냥 우리가 피부에 체감하게 와닿게 생각해 보면요. 서울에서 부산을 11분 만에 도착하는 속도라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지요. 근데 이 지구 자전이 갑자기 멈춘다고 생각하면 과학적으로 나오는 결과는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1670km로 돌아가는 속도가 딱 멈추면 이 모든 물체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렇게 1670으로 가는 만큼의 바람의 속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가지고 바람을 1670km 시속으로 나오는 그 바람을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산산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날아가 버려요. 핵폭발은 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모든 물체는 산산이 부서지고요. 땅은 갈라지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은 폭발하고 해일은 넘쳐나서 땅을 다 뒤덮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그렇게 지구가 멈춰버리면 또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달이 예, 지구와 가깝게 맞닿게 돼서요. 지구와 달이 충돌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지구의 자전이 잠깐이라도 멈추면 지구는 예, 산산조각 나게 부서진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얘기하면요. 성경은 그냥 허구의 소설에 불과할 거예요. 역사의 고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성경은 그냥 단순히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화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쓰여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성경은 결코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라 그래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을 인식하는 그대로를 기록해 놓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이성과 경험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그때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건을 바라보고 사건을 이해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 과정이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과정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케이블 TV에 계속 반복적으로 요즘도 상영해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1편이에요. 우리 톰 크루즈가 굉장히 젊을 때 영화인데 그때 처음으로 봤어요. 이 피부에 변장을 하기 위해서 피부에 이렇게 탁 밀착되는 가면을 쓰잖아요. 그리고 상대를 속여요. 그리고 나오면서 이렇게 가면을 싹 벗습니다. 이렇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장면을 보고. 근데 시리즈가 한 세 번째쯤 돼 3편 정도 갔는데요.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이 피부 가면을 이렇게 벗습니다. 상대를 속여요. 그러니까 피부에 딱 밀착되는 가면을 쓰는 건 똑같은데 근데 3편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거기에다가 목에 이렇게 장치를 하나 붙여요. 목소리를 변조하는 거예요. 상대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변조하는 시간차가 있어요. 그 시간이 되면 목에 붙인 장치를 통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의 목소리로 딱 변하는 그 장치를 목에 딱 붙여요. 그런데 첫 번째 시리즈에서는요. 가면을 쓰고 대화를 하는데 그 상대방의 목소리를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가면을 벗으니까 예, 자기 목소리를 내요. 근데 3편쯤 되니까요. 목에 뭔가 장치를 붙여야만 그 목소리가 변조하는 그 기술이 있는 거예요.
기술로 한번 따져 봅시다. 3편의 기술이 뛰어난 기술일까요? 1편의 기술이 뛰어난 기술일까요? 그렇죠. 1편은 가면만 쓰면 목소리도 같이 그냥 동시에 변해 버려요. 가면 벗으면 목소리도 변해요. 근데 3편쯤 오니까 가면을 벗고 쓰고와 상관없이 목소리는 목소리대로 따로 변조하는 기술을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3편쯤에 와서 그걸 설명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3편쯤 오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왜 가면을 쓰는데 목소리가 자동으로 변하지? 그건 말이 좀 안 되지 않나?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1편을 볼 때쯤에는 사람들이 그냥 가면만 벗는 게 신기하고 가면을 쓰고 누군가를 속이는 게 신기하니까 목소리가 자동으로 변하든 변하지 않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좀 더 기술적이고 세분화되고 사실적인 묘사가 필요한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설명을 하는 거죠. 목소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목에 무슨 장치를 붙이고 시간이 걸리고 이것처럼요. 과거에 우리가 뭐 사물을 인식하고 사물을 이해하던 방법이랑 지금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방법으로 지금의 성경이 쓰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 그냥 변했다고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데 물의 화학 공식은 뭐고 포도주의 화학 공식은 뭔데 어떻게 해서 핵 분열이 두 번 돼 가지고 탄소가 생긴 다음에 이것이 융합이 두 번 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포도주가 됐다고 설명을 했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셔서 포도주로 변하게 했다고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이 이런 맹점이 분명히 있지요. 성경은요, 쓰여진 목적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인식들, 이해 관계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책은 왜 쓰여졌을까라는 거예요. 한 가지의 이유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사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바라보는 목적, 성경을 바라보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중점 두고 봐야 될 거는요. 역사의 기술도 아니고요. 과학적인 이론에 대한 설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것이 목적이 되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적어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구전의 방식들이에요. 기록의 방식들이 수만 가지 방식들이 성경에는 집약되어 있습니다. 때로는요 신화를 풀어서 적어놓은 구절도 분명히 있어요. 때로는요 어떤 역사의 기록을 서사의 방식으로 풀어놓은 책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경의 구절은요 그냥 법조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으로 적어놓은 부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전기의 방식으로 적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소설의 방식으로 성경 안에 장르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꿈의 해몽이나 예언의 방법으로도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기록될 당시에요.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고 가장 효과적인 전달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다른 책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쓰여진 의도와 상징이 분명한 책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요. 우연한 내용이나 아무 이유 없이 적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물이나 나오는 등장인물들이나 아니면 행해지는 방법들이나 표현이 다 모든 것들이 다 의미와 비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지금의 세계관과 지금의 지성과 이성으로 바라본다면요. 성경은 어쩌면 반지성적이고 무지성적으로 이해될 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된 책이 아니고요. 우연히 이루어진 일들을 나열한 기록이 아니고요. 인물들, 사건들, 사건이 해결해 가는 모든 과정에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고 격가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 뜻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스데반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나와요.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에 스데반 말고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청년 사울이 나옵니다. 오늘 스데반이 죽었던, 억울하게 죽었던 죽음 자체가 기록의 목적이었다면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스데반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라고 끝나는 내용이라면 거기에서는요. 스데반을 비롯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들, 스데반을 모함한 거짓 증인들, 그리고 이를 주도한 사람들이 그 사건의 주인공과 중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나열될 것입니다. 스데반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이 나열될 것이고 그 사건이 소상히 과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의 이름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그 무리들, 군중들로 표현되어 버립니다. 스데반의 죽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스데반의 죽음과 맞닿아서 나오는 한 사람의 이름, 청년 사울,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스데반이 죽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이 전해준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왜 죽었습니까? 오늘 단 한 사람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청년 사울이라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그 순결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죽음이요.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청년 사울을 살리기 위해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죽이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억울한 죽음이지만 스데반은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말을, 그 모함을,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그의 생명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익숙한 고백을 한마디 하죠.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이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고백은 어디에서 나오는 고백입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가상칠언을 함께 나눴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고백입니다. 동일하게 스데반이 죽을 때도 이 고백이 스데반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는 것은요. 오늘 스데반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과 같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대속의 죽음, 누굴 위하여 대신해서 죽는 그 역사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가 오늘 누구에게 일어났다는 겁니까? 스데반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은 누구를 위해 죽었습니까? 오늘 나오지요. 누구를 위해 죽었습니까? 거기에 서 있는 청년 사울을 위해서 죽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훗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청년 사울이 바로 그 사울입니다. 그래서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회심은요, 그냥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가 열정이 있어서, 열심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찾는 열정과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올바랐기 때문에, 그가 그의 살아왔던 시간들이 어떠했기 때문에 그의 회심이 일어났다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그 대속의 죽음은요, 그 희생은 한 청년 사울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나님하고 화해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가성비, 효율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우리는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입장에서 한번 바라본다면 스데반, 사울, 이게 정말 비교가 될까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비교 판단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한번 따져봅시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회당 안에 있는 어쩌면 자유인들의 모임이라는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논쟁해도요, 그 말의 힘과 능력을 그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당신에 있는 삶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순결하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에 비하여 사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파의 청년 지도자예요. 그렇지만 극단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균형 잡히지 않는 위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의 신념과 신앙을 위해서는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일,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할 수 있는 정말 편협하고 무자비하고
그리고 과격한 사람이에요. 오늘 8장 1절이 뭐라 그럽니까? 한 사람의 죽음을 봐요. 죽음을 보고도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일만의 동정심도 없습니다. 신념을 떠나서요. 한 인간의 죽음을 애도할 만한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정말 냉혈한 같은 사람이에요. 양심이라고 눈에 찾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위대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면 저 아시아의 그 복음, 그리고 저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그 복음의 사건들이 과연 일어났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바울이 일으켰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성령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더라도 성령께서는 그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 충분히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 역시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이라 그래요. 이방인 선교회를 따지고 본다면 누가 더 적합하겠습니까? 어쩌면 스데반이 더 적합한 인물일 것입니다. 학식도 있었고요. 믿음도 있었고요. 지혜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그 지위와 권위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어느 것도요. 청년 사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어쩌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요, 그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뭐라 그럽니까? 완악한 청년 사울을 위해서 그 목숨을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스테반이라면 그 죽음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준비해 왔고 오늘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주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된 시간인데,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그것들 모든 것을 풀어내는 그 정말 중요한 시간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다음으로 준비한 사람을 쳐다봤는데 흉악한 살인마 같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내 삶과 내 생명을 희생하기에 너무나 가치 없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내가 내 삶의 전부를 버려야 하는 그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쓰여진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구원해 가시는 기록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지혜와 경륜으로 풀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와 세대와 무관하게 그 흐르는 성경 66권 안에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주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요. 은혜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남을 구원할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역설적인 방법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 사울을 살린 역사는 스데반의 죽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적어 보낼 때에 그가 깨달았던 내용이에요.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도 뉘우치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소망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주께서는 신실한 스데반을 희생하셨습니다.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죄인된 나를, 소망 없는 나를 주께서는 가장 신실하고 순결한 자를 희생하셔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자신을 이끌어 가신 게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내내, 그리고 사역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 자기의 삶을 회한을 통해서 한번 돌아봅니다. 그 희생과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도 느꼈고
눈이 멀어져 버려서 이제는 끝났구나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또 어떻게 내가 느낀 내가 체험한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없어서 주저하고 있을 때 주께서는 바나바를 보내셔서 초대교회 전도자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고, 바나바와의 분쟁 그 틈 그리고 갈라섬 사람들과의 배신 가운데서 주님은 또 신라라는 귀한 청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기적적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오늘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라는. 시간이 지나고 바울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했던 고백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가 했던 마지막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부여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기쁘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을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비하심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스데반을 죽여 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스데반 그분 그대로 쓰셔도 저 같은 벌레 같은 저 같은 완악한 심령보다 더 크게 쓰실 주님께서 어찌 그 생명을 죽여 저를 살리셨습니까? 그리고 저를 통해서 주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저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그걸 이루어 가십니까? 저같이 완악한 자, 저같이 볼품없는 자, 저같이 평생 고치지 못한 질병 가운데 사로잡혀서 연약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저 같은 자를 위해서 주께서 어찌 스데반을 희생하셨습니까? 어찌 그렇게 주께서는 그 일들을 그렇게 과감하게 행하셨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사도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자신의 모습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완악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풀어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여전히 삶 가운데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판단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청년 사울에게 스데반을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한 그 사랑을 주께서는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워가는 과정들 안에 분명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결코 나의 은혜, 결코 나의 노력, 나의 공로가 아니라 돌아보니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걸음이 쌓여서 오늘 나의 삶이 되었구나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늘 성경에 하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한 주간의 귀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요. 왜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게 힘든가라고 돌아보면 궁극적으로 이거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잖아요. 바둥거리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 십자가란 것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허무하게 만들어요. 오늘 스데반이 그렇게 믿음과 신실한 걸음으로 걸어왔는데 결론은 뭡니까? 완악한 청년 사울을 위해 죽는 거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뿌리치고 그렇게 외면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 안에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잘 믿고 내가 잘 믿고 내가 구원받아 내가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그냥 내가 잘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봉사하면 되지,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면 되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구원받아 또 죽고 나서 천국 가면 되지, 이 땅을 살면서 좀 더 하나님의 물질의 은혜를 더 받으면 되지, 우리의 모든 신앙은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사실 그게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가지죠. 우리의 평안함과 우리의 성공,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소망하고 있다면 생명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이 희생되는 역사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죠, 이 땅에서 수없이 희생된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걸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귀하고 그것을 참 또 숭고하며 그분들의 공로들, 그분들의 희생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고 오늘도 일어나야 한다는 일이에요. 생명의 역사, 여러분 누군가의 변화를 기대하고 누군가의 변화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게 있어요. 어쩌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의 그 변화를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의 변화와 그 사람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또 하나님 소망한다면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 초창기에 굉장히 저도 억울했어요.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해야 할 것들만 그렇게 많이 강요받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흉내내기에 급급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저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저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저들을 위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저 성도들을 위해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왜 희생하고 살아가야 하지? 참 많이 억울하고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지금도 사역이 힘들 때면 돌아봅니다. 그냥 분명한 게 한 가지가 느껴져요. 그냥 십자가가 지기 싫더라고요. 내가 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지? 내가 왜 그렇게 내 삶을 포기한 채 살아야 하지?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귀한 은혜의 걸음들 안에 거저 된 것들, 거저 세워진 것들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요, 죄송하지만 부모님들이 죽어버리면 돼요. 부모님들이 죽으면 돼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정말 믿음으로 그 삶을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배우자가 서로 죽으면 돼요. 죽으라 그런다니까 자기 주장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상대를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구원이 그렇게 우리가 애통하고 안타깝습니까? 자녀들이 죽으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 그 삶의 걸음을 따라가면 돼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만큼 그 생명을 내어놓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의 십자가, 대속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백은 헛된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은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바램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가 오늘 죽는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